오늘 말씀은 예수 따라가며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시리즈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12명입니다. 여러분 12명이 누구누구일까요? 하시면은 이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름을 얘기하시다가 한 7, 8명 되면 가물가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시리즈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 그들이 어떤 일을 했고 누구누구였으며 사역들이 어떠했고 그들의 인생 후반부는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예수 따라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 말씀 시리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총 12명이 있는데 4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즌 1 4명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즌 2, 시즌 3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3년은 이걸로 가겠네요. 네. 예, 그래서 오늘부터 4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인물로 안드레를 꼽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 안드레를 첫 번째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 이름이 안드레입니다. 제 영어 이름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 영어 이름이 앤드루입니다. 그래서 골랐습니다. 성격도 저랑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고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드레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다른 거 다 잊어버린다고 제가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예. 다른 거를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오늘의 키워드는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앤드류 하면 생각나는 것은 첫째, 먼저, 그리고 first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 이 이름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이 앤드루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것을 보고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클래식 소설인데 A.J. 클로닌의 소설 The Citadel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성체라는 소설인데요. 거기 주인공 이름이 앤드루 맨슨입니다.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은 안드레가 참으로 정의롭고 열정적인 의사였습니다. 영국 웨일즈 지역이죠. 웨일즈 지역의 탄광마을에서 의료 활동을 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주인공이었습니다. 특히 제게 감동을 준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 한 젊은 의사가 환자들을 만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환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는 것, 그게 참 저한테 매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에 이민 오게 되어서 영어 이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저는 주저없이 이 이름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 영어 이름을 부르는 분을 만나게 될 때면은 제가 성체 그 소설의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원조 앤드루를 만나게 되네요. 저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친구를 만난 듯 반갑고 또 즐겁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안드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인물 안드레. 오늘 우리 성경에는 안드레라고 나오고 카톨릭 교회에서는 안드레아라고 부릅니다.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당연히 앤드루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방정교회에서는 오르토닥스 철치죠. 거기에서는 안드레를 부를 때
항상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안드레 프로토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안드레하고 항상 같이 부릅니다. 프로토클레토스. 이거는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공관복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이름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안드레의 모습이 가장 뚜렷하고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드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안드레 하면은 떠오르는 것, 그것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형제인 베드로. 그리고 또 어떤 것 떠오르시나요? 안드레 출신 떠오르시겠죠? 어디 출신인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에서도 북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 벳세다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곳이 유명한 이유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 때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장소로도 유명한 것입니다. 벳세다 출신 제자들이 그래서 좀 있는 것이죠. 안드레도 있고 그 다음에 그의 형제인 베드로가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빌립이 있습니다. 조그만 도시에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3명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이런 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형도 어부였습니다. 당연히 본인도 어부가 직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어부로서의 삶,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쉬는 것입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풍랑이 있는 날이면은 그러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선이 돼서 돌아오는 날이면은 기쁘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즐겁게 벳세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평범한 반복된 루틴,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에게는 그가 태어나고 자란 갈릴리 어촌 마을이 그의 세상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안드레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영적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갈급함이 있는 것인데 안드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갈급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것을 찾고 찾아다녔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 필요를 채울 그분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야에서 설교를 특이하게 하신다는 전도자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기대를 갖게 돼서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선생님이 계속 알쏭달쏭한 얘기만 계속 하십니다.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찾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아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할 뿐이다. 이런 말씀만 하시니 안드레는 이분을 계속 따라야 하는 것인가 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안드레의 마음은 더욱 싱숭생숭해지는 것이죠.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는 장차 오실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그분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 선생님이 보고 목소리가 틀려집니다. 표정이 틀려집니다. 그분을 본 순간 어떤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부분 읽겠습니다. 1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목소리가 들릴까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안드레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생이 안드레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선생님은 세례 요한, 다른 선생님은 예수님. 두 선생님이 서 계시는데 평소와 다르게 안드레가 보기에 세례 요한 선생님의 표정이 달라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 톤도 평소와 매우 다른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분을 만났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감격과 기쁨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Look, here is the Lamb of God. 그때 안드레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이분이구나. 그리고 그날 안드레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뒤에서 졸졸 쫓아오는 안드레가 오는 것을 인식하시고 예수님이 돌아서서 안드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드레처럼 졸졸 쫓아가다가 뒤로 돌아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저라도 안드레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 질문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 오늘 어디 머무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가서 선생님과 좀 더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어디 머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단순한 초청이 아닌 것이지요. 그분의 임재와 진리를 체험하라는 그러한 초청입니다.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장이라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봉투가 있을 거고요. 그 안에 봉투를 열었을 때, 씨를 뜯었을 때야 그 안에 그 초청장이 들어 있습니다. 프린트된 글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써 있는 것은 한국말로는 두 자, 와서 보라. 영어로는 세 자, come and see. 이렇게 있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 초청장입니다. 이 귀한 초청장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에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왕의 초청장과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안드레의 일생을 바꾼 초청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바꾸는 초청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 초대는 우리에게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머리에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우리 교인분들과 제가 몇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믿어야 돼, 믿으세요, 푸시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본인을 푸시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실제적인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그분 안에 있는 평강,
경험할 때 시작됩니다. 생명의 충만함을 체험할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드레처럼 실제적으로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만남에 예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Come and see. 이 초청장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안드레처럼 응답하여야 하겠습니다. 초대장을 열어보면 그 내용은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럼 우리는 안드레처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 그리고 보라 하시는 그것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통해서 안드레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성경에 찾아보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우리가 알 방법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지요.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쫓아가고 지금 예수님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감격에 차서 안드레가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게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4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감격의 목소리,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I have found the Messiah. 안드레가 이렇게 감격에 차서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다양한 필요가 있습니다. 배고플 때 필요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추울 때 필요한 것이 있고요. 목마를 때 필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적 필요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삶의 공허함이 느껴져서 그 공간을 채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혹시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이 삶의 공허함, 마음에 구멍이 있어서 그것을 채우기를 원해서 찾고 찾는 그런 분이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노력했으나 시도도 많이 해보았으나 결국 채울 수 없었던 그 공간 말입니다. 그 구멍 말입니다. 그 공허함 말입니다. 그런 마음에 공간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분을 담대하게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안드레가 만났던 분입니다. 안드레가 따라갔던 그분입니다. 4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먼저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네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해 드립니다. 메시아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귀하기에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 영적 갈급함을, 이 필요를 채울 그분을 만났어. 구원의 길이 보이는 것 같아 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먼저, first라는 단어를 여기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렇게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드레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드레의 고향 마을 벳세다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뜻 보니 한 5천 명은 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 다 되었는데 식사로 줄 음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먹일 음식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빌립이 예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빌립의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동그래졌겠죠? 왜 그걸 저한테 물으세요? 하는 표정이 됐을 것입니다. 빌립은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6달치 월급으로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돌려보내시지요. 그때에 오늘의 주인공 안드레가 나옵니다. 이 부분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런 말을 안드레가 합니다. 생뚱맞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빌립의 말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안드레의 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심지어 광주리에 음식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안드레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드레가 어떤 성품을 가진 인물인지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정말 예상을 초월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올라와 앉아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기를 안고 온 여인도 있고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바쁘십니다. 말씀 전하기에 바쁘십니다. 동료 제자들도 바라봅니다. 바쁩니다. 덩달아 바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일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챙긴이라고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맡겨진 일들 하느라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안드레는 이 상황에서 좀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 어린 소년 한 명에게 다가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년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캐릭터가 있다고 제가 스스로 믿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상상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있지는 않고요. 안드레는 우연찮게 한 소년을 그 언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와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냥 의뢰의 나누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사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이어갑니다. 안드레가 몸을 낮춥니다. 그리고 눈높이를 맞춥니다. 그리고 대화를 계속 해 나갑니다. 소년의 말에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특한지 뒷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충분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에게는 이런 교제가 중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남자 5천 명을 씌우고 있을 때에 그 수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작은 아이였지만 안드레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중에게는 보잘것없고 사소한 것으로 여겨졌을지라도 안드레에게는 소중한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현지인들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제 역할이 선교사들 중에서도 책임 선교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 리더들, 그리고 감리사들, 감독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항상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 저기 퓨 맨 끝에 앉아있는 어떤 여인, 눈물 가지고 기도하는 어떤 남자, 그런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예배 중간에 여기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현지인 목사님들은 혼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들 보고 괜찮다고, 그러면 시끄러운 가운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저는 소중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그런 분과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목받지 못할 사람은 없겠습니다.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축복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것이고 그 누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드레는 이 점, 복음의 핵심 부분을 다른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드레 참 멋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런 안드레, 이런 앤드류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제 코끝에서 숨이 멎어지는 순간까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안드레처럼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있어주고 눈물 흘려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그러한 품이 넓은 신앙인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안드레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안드레의 후반 인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전통에 따르면 그는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이티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교회 전통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사이티아 지역은 사람들이 살기는 하는데 거기 사람들은 비스트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생 짐승과 같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이티아 지역이라면 지금의 이 카자흐스탄 서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곳에 사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는 그 어떤 누구도 짐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낮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본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이런 삶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초반부터 마지막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안드레는 십자가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은 못 대신에 밧줄로 안드레를 묶어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으로 그리고 목마름으로 혹독한 날씨에
천천히 죽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당한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십자가 모양이 아니겠습니다. 제 머리 위에 있는 십자가 모양이 아니겠습니다. 본인이 예수와 같은 형태의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고 여겨져서 X자형 모양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X자 모양의 십자가를 우리는 안드레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여기 국기가 나와 있네요. 이 나라 국기가 어느 나라일까요? 예, 스코틀랜드 국기입니다. 스코틀랜드 국기 안에 세인트 앤드루스 크로스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X자 모양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 스코틀랜드인들은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세운 국가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드레는 카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성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인들이 그의 공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에 사는 우리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안드레를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안드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저는 이거면 좋겠습니다. first,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기쁜 소식,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하는 소식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가장 먼저 작은 소년에게 주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애를 실천한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당시 험하고 험한 그곳 사이티아 지역으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이런 삶을 살았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따랐던 그 귀한 날, 인생 일대의 가장 소중한 그날 와서 보라 했을 때 그를 따라갔던 그날 이후로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멋진 사람 안드레. 하나님, 안드레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갔던 사도 안드레, 그 분처럼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친구와 이웃들에게, 우리 주위의 작은 자들에게 안드레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진정한 형제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 믿음의 사람 안드레를 기억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안드레의 성품도 기억합니다. 남녀노소 배경과 다름을 떠나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낮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바라보고 존중한 그 사람의 성품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안드레와 같이 낮은 자를 섬기며 진정한 형제에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